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예, 좌우에 있는 분들 보셔야죠.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예. 제가 들은 말 중에 처음에 동의하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수긍이 되는 용어가 있는데, 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자리를 지키고 남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제가 결정하고 또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점점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교회 46년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잘 산 겁니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본분에 충실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 참 힘들었습니다. 아마 주보 만드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본문을 3번이나 바꿔가면서 계속 앞에 그 한 편, 2편의 설교 나중에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한샘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지, 그 중심적인 그 가운데서 본분에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때 참석하신 귀한 손님 계시죠? 이따 예배 말미에 축도하시려고 오신 우리 한샘교회 2대 우리 이종원 목사님 계시는데요. 제가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듣게 되면 우리 교회가 벌써 46주년이 됐습니다. 1대 목사님이 한 4, 5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2대로 우리 이종원 목사님께서 한 14, 5년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3대 목사님이 한 26년 계시다가 제가 온 지 벌써 3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대 목사로 섬기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만요.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를 한 10번씩 한다고. 얼마나 감사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신앙한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귀한 한샘교회 섬기게 한 것도 감사하고, 저는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 감당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 다 부러워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서,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장로님,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이 6장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그리고 급격하게 부흥을 하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그 성도들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처음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먹고 나누는 것을 함께 하였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나눠주는 사람이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의 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다 보면은 나중에 늦게 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적게 받게 되는데 그것이 누적되고, 그리고 점점 불만이 쌓여가니까 결국은 문제로 불거져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가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정식으로 사도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에 12사도는 모든 그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먼저 자신들의 고민을 말합니다. 불만은 헬라파 유대인의 그 남성 성도들이 이러한 일이 있는데 사도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힘들다. 정말 열심으로 섬겼는데 결과가 이거냐? 저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아마 앞장서서 일하셨던 분들은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 또 직장에서 뭐 사장님이시던 어떤 뭐 교사든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가 불평으로 오면은 그 마음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낙심될 것입니다.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면은 그것만큼 삶이 고단한 게 없죠. 지금 사도들은 그래서 그들이 불평했을 때 모아놓고 우리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거로 힘든지 그리고 그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아멘. 거기서 중간에 내용을 빼고 우리가 첫째 줄에 우리가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도울 성도들이 많아짐을 통하여서 그냥 정말 뛰어다니면서 섬겼는데 돕는다는 것, 구제하는 것은 참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그 행위를 하긴 하는데 사명이니까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은 저는 지금 담임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데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섬기게 되면은 제가 주로 뭐 수석 목사나 목회 비서를 많이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지근해서 이렇게 챙기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스케줄 조절 좀 잘해야 달라. 특히 설교를 앞두고는 약속을 잡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 만나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상담받고 싶고 그리고 신방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자꾸 조정을 하니까 저는 교회에서 교회 밉상이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끊고 막고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성도들한테 저는 솔직히 인기가 없는 목사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참 악역을 맡은 거죠. 그때는 만나시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한쪽으로 했어요. 왜냐면은 커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철저하게 이번 주에 느꼈던 것이 마음에 분주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면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구제에 교회의 모든 역량들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행정 목사로 한 10여 년 있는 동안은 설교 순서를 제가 정하거든요. 보통 행정 목사들이 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 스스로는 설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너무 바쁘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담임 목사님이 저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박 목사도 좀 설교 좀 하지. 그러면 제가 이럽니다. 목사님 저 설교 못하는 거 아시면서 다른 부목사님들 설교 잘 하시니까 그분들 많이 하게 하시고요. 저 여태까지 설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한테 기회 뭐 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만 담임 목사님은 제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도 한때는 행정 목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분주함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구제하면서 막 바쁘게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그 일을 할 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차분한 마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어디 있어요? 내가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함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손도요, 끝이 둥그래요. 뭐 하나 잡아도 잘 놓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또 누가 말씀하시면요, 제가 머리가 안 좋은 편이라서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은 마치 새로운 거 듣는 것처럼 아 그래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뭔가를 부탁을 안 하세요. 왜?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리 한샘교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많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들보다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 게 기쁘고요. 그리고 한샘교회 섬기는 것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러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갓 생겼고요. 그리고 어떤 체계도 없고 조직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내 앞에 일이 닥치면은 그것을 하느라고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명의 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도들이 가장 앞장에 서서 뭐든 해야 됐습니다. 근데 과부하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탈진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목회자가 맡겨진 사역이 있으면은 충성되게 모든 걸 걸고 해야죠.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지혜를 배운 게 아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한테 이런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저 그거 안 합니다.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제 본분과 성도의 본분이 무슨 차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6장 이 본문을 2절에서 4절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에서 모두에게 신임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 있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본분에 충실하여 우리는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니 7명의 사람을 뽑아서 우리에게 보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요? 교회에 신임을 얻고 이것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임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임을 얻은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서 신임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 그런 거 있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거지만은 성도들에게 가장 일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 있게.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지 일을 규모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고민을 말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제자들 무리 중에서 7명을 뽑아서 12사도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사도들은 공동체가 세운 그 7명의 사람을 집사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구제 사역을 전부 다 위임을 합니다. 믿고 맡기는 거죠. 이후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계속 부흥해 왔지만은 전혀 전에는 이제 수적으로 부흥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복음을 따르는 제사장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에 충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 사역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제 사역입니다. 우리는 구제라고 하면은 사회적 관점으로 다가갑니다. 뭐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이렇게
사회적 관점으로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구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사회적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등록된 성도들 나눠주잖아요. 김치도 나누고 또 재정도 나누고 또 뭔가 있으면은 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구제가 유효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는 것보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참된 구제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구제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그 사람한테 요거 케이크 먹어요. 요거 쌀입니다. 그거 주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물에서 건지는 것이 먼저죠. 그를 구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해서 교회 안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구제의 대상으로 그를 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먼저 구제하라는 그 사상이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죠. 교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너희끼리만 그렇게 사느냐? 너희 뭐 성경책 보니까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어디를 다녔죠? 이방 세계를 다닌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하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원리가요 벗어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구제의 대상은요 공동체 내에서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알았던 거랑 좀 다른데요. 우리 세상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세상을 전하는 섬기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먼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넘치는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학사역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기간사역도 하고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먼저 섬기는 것이 공동체를 그래서 든든하게 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사도 바울도 이방 족속들에게 보내졌을 때 파송됐을 때 목적은 오직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면서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가 자신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든든해지죠. 근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복음이 전하는데 자신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이 강단을 지키면서 먼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말씀을 준비하여서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일을 돕는 거죠. 성도들은 또 자신의 그 직분에 맞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직분에 맞게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세워진 7 집사는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명이 구제하는 그 사역을 사도로부터 일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안수 집사들인데요.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수 집사들입니다. 그럼 서리 집사는 무엇이냐?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를 보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하기에는 손발이 부족하면은 서리 집사가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상으로 항상 어떤 부서의 부장이나 위원회의 장은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섭섭한 분들이 한 분 계시죠? 우리 교회 19분의 권사님들 섭섭하시죠? 권사는 뭐냐? 성경에 없어요. 라고 하면은 너무 섭섭하죠. 권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권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은 또 한 무리, 이 12사도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을 때 끝까지 함께했던 여러 명의 마리아들과 그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지금 생각하면 권사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갔죠. 언제까지요? 다 버리고 도망갈 때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려면은 바로 그 권사님들이 그 자리를 딱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각 직분에 맞춰서 다 섬기고 있는데 자신들이 직분에 뭔가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만족이 없었는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자들인데 그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제쳐놓다는 것은 소홀히 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만들어져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사도들이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자신들의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2절 중간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접대를 일삼다는 것, 히브리어를 이렇게 분석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하게 섬긴다. 막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막 일어날 것 같다 하는데 히브리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디아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비코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코네오는 뭐냐면은 이 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지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너무 분주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은 말씀을 담당하는 건데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을 집사를 통하여서 위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디아코네아라는 단어에서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콘이 우리로 치면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디콘을 히브리어로 디콘이 바로 우리의 지금 사용하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먼지를 터는 자라는 거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먼지 터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 연말에 신임 서리 집사를 세우면은 먼지 털이기를 선물로 주는 걸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일들을 다 세세하게 살피는 자가 바로 집사입니다. 그걸 먼지 터는, 되게 하찮은 일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이렇게 챙기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 봤지만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거미줄을 제가 제거했습니다. 거미들이 저 되게 미워했을 거예요. 수많은 거미를 제가 한 곳에 모아갖고 저쪽 밭으로 넘겼습니다. 죽이진 않았어요. 길다란 막대기를 다니면서 다 구석구석을.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을 다 챙기는 것. 이렇게 일임을 하자
사도들의 그 본분이, 그 본질적인 사역이 뜨겁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제 7십제가 세워지니까 돕는 구제가 활력을 찾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주변에 또 더 좋은 소문이 나면서, 야, 저 교회는 말씀도 풍성하고 또 성도들이 그 7집사가 참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한대 라고 하면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제사장들까지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냈던 사람들,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는 것에 교회의 역량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놓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걱정하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런 걱정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느냐. 너희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봉사할 때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기쁨과 만족함이 없으신 분 계세요? 전 청년사역을 한 14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 항상 청년들을 하면서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은 항상 당회 장로님들하고 긴장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청년들을요, 모든 봉사하는 부서에서 다 빼오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위원장들이 와서 이런 거예요. 박 목사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다 빼가지 마. 한꺼번에 빼가면 우리가 힘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때 좀 섣불린 게 있었는데, 장로님, 청년들 얘네들 먼저 은혜 받게 하고 믿음 든든히 세운 다음에 다시 보낼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합니다. 청년들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억지로 찬양단에 있고 그 여기 가서 뭐 봉사하고 있고 뭐 교사로 있고 막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냅뒀어요. 믿음도 좋고 든든히 선 청년들이 말고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시켜서 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 청년들만 제가 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먼저 너희 예배 때 은혜부터 받아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제 옆에 두면서 일도 시키고 이랬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기쁨과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야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자꾸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런 것은 성경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일에 매이면 안 됩니다.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삶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식주에 매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항상 허망한 일이 되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녀들이요, 언제부턴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래저래 잔소리하면 애들이 삐뚤어 나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생업의 부분도, 직장의 부분도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더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 걱정으로 끝내세요. 근데 오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이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내일은 우선 자고 일어나서 내일 가서 오늘 어떻게 하지는 그때 걱정하세요.
근데 우리는 또 그 내일은 또 오늘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가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일꾼으로 교회에 세워져야 합니다. 3절에 성령과 지혜는 교회를 섬길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지혜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 집사를 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운 것이죠.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죠.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공동체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 자를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절에 이렇게 귀하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그리고 또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칭찬받는 자들이 세워지니까 사도들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말씀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앞장서는 자들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된 말씀을 가장 먼저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은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선포한 말씀을 제가 먼저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아, 목사님 맞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전한 말씀이야. 그리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앞장서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뒷모습 교육이라고 하죠. 목회자의 그 등 뒤를 보면서, 그리고 장로님들의 등 뒤를 보면서 성도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들은 지금 주의 공동체에 분열이 있을 뻔한 그것을, 그 위기를 그 기회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 그 분쟁이 있는 사람들을 당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은 분쟁을 벌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본분에 집중해야겠구나.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일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딱 맞췄을 때 성도들도 서로를 바라보면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7 집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이 분열해서 일심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사역에 힘쓰리라라는 이 단어가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게 되죠. 이렇게 각자 자신의 그 직분에 전념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각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직분 세워졌다고 뭐 항존직이라고 해서 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직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게 되면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우시죠? 제가 근데 나한테 다 됐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늙을 거야. 이러면은 그거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직분에 맞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본분에 충실했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일꾼은 질서대로 공식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사도들의 고백과 문제 해결의 방안을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니까 7명을 보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쵸? 이렇게 세워나감을 통하여서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그들을 공포합니다. 이 7명이 우리의 모든 이 구제 사역을 받아서 우리가 위임하여서 앞으로 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공식적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은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은요, 그쪽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겁니다. 제가 행정목사였을 때 했던 일이.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이명 증명서를 받아요. 특히 서리집사까지는 안 받는데 중직자들은 받습니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은 전화를 걸어서 그것을 팩스로 받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같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타 교회에서 심우하시다가 오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처음에 오셔서 우리 합동측 법에 의해서 2년 동안은 무임으로 있습니다. 무임 장로가 되고 무임 집사, 그리고 무임 권사가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은 당회가 모여서 연말에 이렇게 협동으로 추대를 합니다. 추대를 하고 또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대로 지나면은 나중에 임직 투표할 때 같이 그 명단을 올려서 같이 시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죠.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도 동일하게 공식적인 절차, 당회를 거쳐서 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일을 해왔었고 그리고 어떠한 통로로 이곳에 왔는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다 우리가 공포해서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져 나가서 일꾼으로 세워져야죠.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오늘도 예배를 오후에 마치고 또 각 위원회 위원장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일을 할 텐데, 그럴 때에도 다 당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세워나가고 공동체에 공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세워지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이분이 이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뭐 이분이 이걸 하셨으니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한 단계 더 성장해야죠. 항상 성경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성령 충만한가,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는가. 어떻습니까? 제가 성령 충만해 보입니까? 좀 노력을 해야죠. 네. 지혜가 있어 보이십니까? 예.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습니까? 우선 저는 된 것 같네요, 감사하게도. 예.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또 찬양대원들도 앞에 어떤 것을 섬기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돼요. 우리 이걸 꽃꽂이라 불러야 되나요? 꽃꽂이가 아니라 지금 성탄 장식한 것 같네요, 그렇죠? 성탄 장식을 딱 했어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길 원합니다. 예,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꼭 한 사람 인식시키는 것 같네. 예, 그리고 칭찬을 듣는 그런 분들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의 한 2달짜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안 하시려고 그러시나? 예, 이렇게 딱 하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생긴 거랑 전혀 어울리지 않게 미학적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 외모는 돌보지 못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예.
예, 미학적으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에 있어서 저는 사무실에 꽃이 있어야 되고요. 참 웃기죠? 예,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면요, 저 꽃을 보면서 회복을 합니다. 왜 웃으십니까? 예,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기든 아주 작은 걸지라도 그런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아주 작은 일 할 때에도 그냥 어느 날 조용히 뭐 내가 이걸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한 가지 우리 한샘교회 오늘 생일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저한테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제가 당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공포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무엇을 섬길 때에도 그냥 조용히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할지라도 저에게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을 할 때 또 제가 당회에서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성도님들끼리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대화하지 마세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것을 성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장로님들이나 저에게 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분명히 성도님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지혜가 충만하다면서요. 인정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지혜가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 제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배움도 부족하고 그리고 머리도 나빠하고 잘 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딱 세우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석 달밖에 안 된 새내기지만은 그래도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된 대로 이렇게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질서대로 공식적으로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자꾸 밖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하는 것들 제가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모일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교회에 든든히 세우는 것에 해악이 되게 됩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결과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제가 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조금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 아시죠? 네, 있어요. 성도님들보다도 우리 교회에 더 자주 나오시는 청년입니다. 예, 저하고 상당히 친해지려고 해요. 예. 근데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숙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종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석 달밖에 안 돼갖고 아직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목회자의 양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십 년 동안 같이 다니신 분들은 우여곡절이 많으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냥 성도들은 한 분도 목양실에 안 오는데 우리 종태가 목양실에 딱 오셔갖고 그냥
저를 딱 보길래 제가 와 했어요. 반갑다고. 아마 놀랬을 거예요. 예, 왜 왔을까요? 예, 거기 테이블에 있는 거 사탕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 마음. 예, 충분히 알아요. 근데 안 줍니다. 왜요? 위에서 안 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볼 때마다 제 마음 한쪽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섬기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로 어우러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나 종태나 우리 성도님이랑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용납하시는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는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제가 배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한테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함이에요. 신학적인 것도 저의 신학에 맞춰야 됩니다. 저는 총신을 나왔고 개혁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죠. 저에게도 은사가 있고 저도 방언도 하고요. 그리고 한때는 병도 살짝 고쳤습니다. 심지어 예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맞춰서 80년대, 90년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타서 제가 성장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장성하여서 46살 한샘교회 46으로 와서 했을 때 그 역사를 다 거치면서 저도 성숙했고 안정을 찾았고 신학적인 틀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으니까 단임 목사의 신학에 맞춰야 돼요. 우리 교단의 신학을 정확히 따라야 되고 헌법을 따르고 그 질서에 맞춰서 공식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마음이 불편한 분들 계실지라도 제가 결코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태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도 제가 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오늘 사도들을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전념한다고 말하기 전에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말씀보다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로 준비된 가운데 그 가운데서 말씀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기도할 때 관계에 어그러짐이나 있거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은 삶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도들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또한 집사들이 자신들의 그 직분에 위임을 받아서 충성스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7절을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제자들의 수가 대단히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또한 예루살렘 안에 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제자로서 하나님께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한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